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주를 향한 소망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아름다움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심과 같이 또한 천하 만물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돌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간의 삶을 뒤로하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단하고 지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더욱더 풍성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최상문 권사님 대표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과 행동을 불신앙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며 영혼이 가람 목을 촉촉히 지실게 하옵소서. 이 밤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고생하는 이웃, 재정적인 또 울음으로 궁핍한 이웃을 위해 교회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전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썩고 희생함으로 많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법칙을 다시 새기게 하시며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부족한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군대 가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목사라고 부대에서 좋은 아파트를 좀 줬습니다. 뭐 중위 계급은 이제 위관이었는데 중위였는데 영관급이 거주하는 이제 아파트를 저기 하나 주셨어요. 전방에 근무할 때 군인 아파트에서 사는데 5층짜리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에 5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의 거실에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이렇게 벽지를 발라서 그냥 가려놨어요. 근데 그 구멍을 언제 찾았냐면 장마 때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천정에서 계속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책상 쪽으로. 보니까 지붕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지붕을 이렇게 보니까 지붕을 이렇게 쭉 쳐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봤더니 천정이 뻥 뚫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벽지로만 이렇게 덮어놓은 거였어요. 야,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집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5층짜리 아파트가요. 밖에서 보면 마치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야,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한 뭐 지금부터 한 25년 거의 25년 전이니까요. 예전엔 그런 아파트들이 군인 아파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아파트를 건축할 때 시공을 맡았던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면서 없어지고 사단 공병대에서 군인들이 그 아파트 공사 마무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함이 아니었습니다. 빨리빨리였거든요. 빨리 건축해서 빨리 여기 들어가게 만드는 것,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집이 얼마나 안전하게 지어질 건가 보다도 빨리 건축해서 우리가 이제 사단 아파트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장교들이 들어가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집이 기울었습니다. 아마도 이 콘크리트를 그 양 조절을 조금 더 묽게 해서 가격을 낮추든지 양을 늘리든지 했을 것 같고요. 아마 들어가는 철근도 많이 줄였겠죠. 그러니까 집이 기울었겠죠. 그 집에 살면서 감사하게도 집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몇 년이 지나서 가봤을 때도 집이 안 무너졌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새로 지었을 텐데 참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일지라도 아니 겉으로 보이기에도 멀쩡하지 않은 저 모습에 그 속에는 얼마나 병들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군인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죠. 최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들이 분양되기 전에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파트 입주가 거부되고 준공검사가 안 나고 심지어는 아파트를 거의 80% 지었는데 그 부실공사 때문에 아파트 80% 지은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지경에도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철근 쌓고 콘크리트 쌓고 거기다가 벽을 예쁘게 색칠하고 샤시 다 바르고 안에 인테리어 깨끗하게 하면 집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는요, 기초부터 정말 탄탄하게 규정대로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라도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집이 언젠가는 반드시 병에 들고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꼼꼼하게 과정들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밟아가면서 기초를 다지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안에 공사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야지만 그 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비로소 튼튼한 집 한 채가 지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견실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믿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갑자기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그 과정들을 거치는 중에 어느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내가 그 과정을 멀리해버리면 내 신앙이 겉으로 보기에는 뜨거워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정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 썩어 문드러져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으로 결국 그 건강하지 않음 때문에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과정들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시간들이 신앙의 겹겹이 쌓여질 때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있는 거겠죠. 물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인내와 자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앙은 튼튼하게 다져져 가는 거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믿음이 좋아졌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없던 내 믿음의 견고함이 생겼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건 기생 라합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탐꾼 2명을 뽑아서 여리고성에 첩자로 보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지금 밝혀진 고고학적 자료를 봐도 매우 견고하고 매우 높고 매우 튼튼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인데다가 성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될지, 이 성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낸 겁니다.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위장을 하고 싹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왜 정탐꾼들이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갔을까요? 성경은 이 라합을 기생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지금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면 매춘부입니다. 자기 성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히 매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숙식을 합니다. 그 숙식을 하던 사람들 중에 돈을 받고 몸을 팔기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생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합의 집에는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 밖에서 이를 보기 위해 여리고에 들어온 사람들도 누구나 쉽게 드나드는, 그래서 쉽게 드나들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 성의 기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 라합의 집이었던 거죠.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을 정탐하려고 준비하는데 그 밤에 여리고성의 왕이 이스라엘의 첩자 2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리고성의 왕이 이 정탐꾼 첩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첩자를 찾기 위해 다니던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정탐꾼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당할 일만 남은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에 전혀 뜻하지 않게 이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들의 몸을 숨겨주고 찾아온 군사들에게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얼른 추격하여서 그 정탐꾼을 찾아서 다른 방향으로 쫓아가죠.
그때의 정탐꾼들이 비로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라합은 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걸까요?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을 하죠. 라합이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살려준 게 아닙니다. 만약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라합의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정탐꾼을 살려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지 말고 구원해 달라라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 같이 당신들도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해달라라고 협상하기 위해서 이 정탐꾼을 살려두었던 거죠. 그럼 라합은 왜 이 정탐꾼과 그런 협상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왜 그러한 협상을 했는지, 왜 그러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들은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고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건너왔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한 끼도 굶지 않고 여기까지 도달했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그 땅을 정복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온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만하게 될 거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다라는 거죠. 라합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곧 이 성 여리고도 함락될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면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나와 내 가족들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정탐꾼들은 라합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을 칠 때에 너와 내 가족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그 약속을 맺고 정탐꾼들은 무사히 성 밖으로 탈출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왜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왜 이 성이 곧 무너질 거라고 여겼던 걸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지금 요단강 동편에까지 이르러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들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여서 그들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이 소문을 라합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하죠. 너희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였고 근심하였고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손에 무너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들었고 이스라엘이 곧 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함이 라합에게만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죠. 또 장로교는 예정론의 교리를 갖고 있다,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정론은 우리의 모든 게 다 짜여져 있고 그 짜여진 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움직여서 그 일에 맞게끔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분입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단과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따라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라합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성이 장차 함락될 거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정탐꾼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살려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던 라합,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구원받은 후에 유다 지파에 속한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살몬과 라합 사이에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보아스? 네. 룻기에 등장하는 그 룻을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오벳을 낳았고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 계보가 쭉 더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로 이어지게 되죠. 한 이방의 천한 사람, 자기 몸을 팔며 살아가는 정말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던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는 것 같았고 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렇지? 지금 내 인생이 왜 이렇지? 그것은 바로 내가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결과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오늘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모습은 또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믿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믿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다른 길로 행한다라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방황과 연단 속에서 더 고통하고 더 신음하며 더 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일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그 고민과 결단함 속에서 오늘 하루 이 순간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자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합과 같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합에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믿음 주셨을 때 그 앞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순종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로 행하는 결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이 믿음의 결단함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고민과 염려들에 치여서 허덕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한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분기 결산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억하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당회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